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도 상처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런 무서운 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야, 벌 받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과연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은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예수 믿지만 내게 문제가 커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능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 15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말씀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모학생 역할을 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죄인인 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되고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우상이 되어서 실수하게 되면은 예수 믿으러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속량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죄를 속량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약의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향하여 들어오라 할 때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죄에 걸맞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의 흥결만 살핍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일 때에 그 사람 죄가 사함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가 많습니다. 맞죠? 혹시 아침에 또 싸움 계십니까? 동생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 안듣게 오느라고 왜 굳이 비 오나 안듣게 가자는 분 안 계십니까? 또 우리 안듣게는 우리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왜 또 오셔서 식사까지 그러면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있지만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혹 그렇게 한 분 계십니까? TV나 스마트폰이나 보시다가 이건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설쩍설쩍 보는 분 계십니까? 또 남들은 듣지 못한다고 속으로 욕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죄고 무엇보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죄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일주일 내내 누구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자식 보고 이 왼수 같은 게 남편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죄가 우리를 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하게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한 주간은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도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에서 매일 순간순간이 또 한 주, 한 달, 1년, 30날 동안 고통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광주에서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주가 풀지 못하는 일들을 광주도 갖고 있고 이 대한민국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풀어줄까요? 지금 통일이 된지 대한민국 건국된지 이 시간에도 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거든요.
재산을 압류당한다든지 명예를 빼앗긴다든지 과거의 역적으로 몰리면 3대까지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온 인류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난, 정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태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속성이 아담이 하와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망하는 그런 비난하고 정죄를 스스로 죄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전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 더 이상 죄인이 머물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시키면요, 저 잘난 줄 알고 부모를 놔두고 멀리 가서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사는 인생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살펴봐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땅이 어디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면 내가 하나님께 가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이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올 것인데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주도에 땅 많이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고 누리고 할 만큼 하세요. 좀 많이 산다고, 많이 누린다고, 많이 먹는다고, 명품 산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직 지옥 가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동안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시면 하나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믿음에 근거된 이야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그 청년은 이제 받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고 존귀한 자리에 있고 집안도 좋고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데 그래도 온전한 청년이니까 순수한 청년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 착하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 착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다가온 은혜의 마음에 초점 맞춥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답니다. 뭐였습니까? 재산을 팔고 따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도 못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생활 습관, 문화, 환경, 내 기준을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관이신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온전한 속량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날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회개할 게 많다고 홀이라도 갚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갚을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 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도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하신 말씀 뭐냐 하면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40년 시작할 때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12명의 각 두령의 지파의 대표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땅을 두루 탐지했는데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우리 한 손으로 들어 먹는데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 두 사람이 어깨를 매할 만큼 큰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0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긴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린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들었더니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이 장대에서 싸움이 안 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군대도 힘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었고 공감을 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거대하고 강대하도 하나님 보실 때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대적들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고백이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우리한테 잘 끌까? 어렵지요. 아직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지금 IMF에도 우리나라에 2번이나 경고했거든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빚이 상상 초월하게 지금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해낼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약속했지만 그들 두려움 때문에 10명 때문에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아내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돼야지 이렇게 죽겠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담장 그 날을 하루를 1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설교할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하는데 마지막 새를 작아서 지나버리는데 그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후손들이 약 400년을 유리방황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유시한 모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명의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2명 여호수아 갈렙조차도 모든 사람조차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 아니요. 보장은커녕 연단을 계속 받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애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받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은 죄들만 보면은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것만 봐도 교회가 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계십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 구주 메시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를 제사를 채찍에 맞으셨고 멸실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죄가 속량받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거나 탈선하여 딴 데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믿죠.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저거 맞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멸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피가 더해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하나 뭐 잘되도 이야기할 때, 비판할 때, 가족끼리 비판할 때 하나님을 그거 보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으시고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때문에 한 단어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천국 갔다 온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제가 한번 상담하려고 했는데 도시에 있다 보면 오래된 교회 보면 천국 갔다 온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 막 아멘하고 박수 쳤는데 시간 지나봐서 제가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끼리를 만졌던 그 맹인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은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 예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우리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그렇습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지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가 원래 40년 전에 들어갈 땅이 이런 땅인데 너희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시련, 고난, 역경 나 때문이야. 물론 맞습니다. 믿음 없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한테 왜 그래요? 나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2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잘못에 일어날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건강 문제, 많은 관계 문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대로 사는지라고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셨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기 뿐만이 아니라 이 척박한 제주 땅에 살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지칭받는 그런 놀라운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전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아온 돌싱이 되었는데 더 이상 답이 안 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은 기억해라. 너희가 40년 동안 왜 못 들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물론 여기 난덕교회, 봉성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가 점점 욕을 들을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욕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성도들이 박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서 박해 안 당할 거다. 좋은 소리 들을 거다. 착각입니다. 그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했고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하나님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세상적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성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징계가 옵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하여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야단칠 때 그 아이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로 인하여 발생되었지만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았으면 예수님께 돌았으면 장차 받을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마지막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의인이 없다. 너희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며 너희가 그 은혜를 믿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과 은혜로 복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진 것을 하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누어 주면 천대까지 천국 가서 천대겠습니까? 이 땅에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3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청년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좀 사세요 그러면은 요즘 누가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못 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되는 대로.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은혜가 많으세요. 광야에서 이들에게 그들 마음을 알게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천국은 확정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어 무조건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은혜를 못 누리면 천국이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 선배 조상님들은 그랬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같은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를 뭐 했냐 하면 요한계시록 설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심판받을 거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일본 심판받았습니까?
물론 히로시마하고 원자력 터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나 민족에 그 사람 죄값으로 구분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옳고 그러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왜 괴로울까요? 내 눈에 저 사람 더 나빠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누가 더 나빠 보였습니까? 하와가 나빠 보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다고요.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겠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징계를 주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목회자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비교당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깨닫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구나.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면 나에게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건 노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냥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너희를 부하게 해도 가난하기도 하고 너희를 존귀하게 해도 멸시받기도 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교세나 교회 목회자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그 경외의 핵심을 누구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만희도 맞다 그러고 문성명도 맞다 그러고 하여튼 여기저기 맞다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사람을 죽이다 살려내도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고 믿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발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 다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힘든 줄 알았습니다. 간혹 잘 사는 목사님 보고 하면 정죄하고 비난할 줄 알았지 그 복이 하나의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핍의 이유입니다. 안 가져본 사람, 못 가져본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자, 스스로 고자된 자, 스스로 낮은 자 생각이 다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고된 사람은 사람을 평화를 줍니다. 위로를 합니다. 생명답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난했던 사람, 눌렸던 사람, 갇힌 사람들은 어떤 기질이 있냐 하면 누가 나한테 그랬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누구야? 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나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나다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430년 동안 주님을 떠난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 만에 구원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40년 동안 10지파 10명하고 여기서 갈렙 빼고 그 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서 헤매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씨를 넘어서 천대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온 인류에 끼칠 영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민족을 구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에 접붙인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향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다음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를 압니다. 근데 이유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데 수많은 빚이 쌓여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높일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한 자녀임을 나는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세주이며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겠느냐라고 성경에 딱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사는데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으신 은혜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물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권능 율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율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이 되라고 하셨고 정말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더 능력이 안 될 때 더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공부 좀 못한다고 좀 못생기고 능력이 안 된다고 자녀의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원망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얘는 평생 싸가지 없게 살 것 같아서 저기 어떻게 나한테 태어났나라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좀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능력을 안 되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나라가 교육법이 계속 바뀌어 입시가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처럼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그냥 주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정말 예배되다 보면 15분, 20분 순서에 쫓기다 보면 물론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 수 있냐는 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느냐?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거 너희는 힘들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평생이 아니라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왔던 일인데 하물며 너희 때 와서 내가 너희 가족 홀짝 망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시겠다고요? 매를 때리겠다고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시죠? 나 맞아야 돼. 나 좀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럼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물론 믿지요.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 잘못, 죄악들 물론 악한 자들이 있지요. 진리를 믿는 저 거짓된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탕자가 돌아온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비유하셨죠. 탕자는 다 까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욕감을 주고 많은 마을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와서 아버지를 위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나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롭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유업자를 만들고 더 나가서 잔치까지 벌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고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변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 정한 자들이 여러분 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10절에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셨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짜증내고 화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다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가정, 환경, 교회, 사업터, 생활터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믿으시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곳이 돌박 같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